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15절이요.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의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다음 보시죠.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둬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의 수장절을 지켜라. 17절 보면요, 1년에 3차례 남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너라.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요. 우리 그 15절을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개혁 성경으로 보면, 개혁 한글로 보면 거기 밑에만 봐요. 시작.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여러분 다 빈손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꼭 헌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캄 해가지고 공허하게, 헛되이, 쓸데없이, 이유 없이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보면은 여기서 빈손으로, 이 레캄은 그 헛되이, 쓸데없이 내 앞에 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의역하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절기의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 근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는데, 이 맥주감사주의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1년 지금까지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 생명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 맥주감사주일이 영적으로 보면 누구 안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들이 그 유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을 먹고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 2달 만에 BC 1446년경에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한 것인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왜 유월절 그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고,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 그들이 그 나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나온 이유와 목적이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뒀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첫 열매가 되었음을, 내가 교회가 되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음을,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게 되었음을,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그 근본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복음을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여기 있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맥주감사주일은 내가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예배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예배고,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그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 예배를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빈손으로 헛되이 쓸데없이 예배 드리지 않으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20절서부터 한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서부터 보면요,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이, 근데 이들은 지금 누가 인도했어요? 이스라엘을, 모세를 부를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세요? 천사를 통해서 불러요. 그들을 출애굽할 때도,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항상 그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언약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그 다음 절, 너희는 그 천사의 말을 잘 듣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왜 천사의 말을 잘 듣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냐면, 그의 말을 어기지 말아라. 그는 너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천사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그 말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한 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한 가지 조건은 뭐예요? 내 말을,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너희가 잘 듣고 청종해라.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청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BC 1406년경에 요단강을 8km 앞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세요. 그 두 번째 언약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신명기 30장 12절서부터 그 명령의 말씀을 그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얻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시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겠다 하시고, 그 다음 나의 천사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보시죠. 25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물과 빵의 복을 내리며 너희에게 병을,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뭐가 없게 해주겠다? 병이 없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봐보시죠. 26절. 여자가 아이 뱃속에 있을 때 죽는 일이 뭐가 없도록 하겠다? 유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이고, 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없게 되도록 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번성하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수명이 다하기까지 살 것이다. 기진하여 열조로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수가 다하고 기진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어디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면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가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나는 너희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여 너희와 맞서 싸우는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뭐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제사장이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멈춰지고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 7 족속의 마음이 뭐예요? 다 녹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시작. 왕보를 내 앞에 보내서 히위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29절. 하지만 그 백성을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급하게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 땅이 광야가 될 것이며 그 땅에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너희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뭐예요? 담겨져 있어요. 약속을 이루시는데 한 방에 다 잃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지혜롭게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근데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면 시작. 하지만 그 백성을 그 다음에요. 30절. 그 대신 그 백성들을 너희 땅에서 아주 조금씩 쫓아내리니 나는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뭐 할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나는 너희의 땅을 경계선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정하고 광야에서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땅도 줄 것이다. 나는 현재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어라. 이길 힘을 줘서 쫓아내려니까 세상 쉽잖아요. 그렇죠? 이길 힘이 없는데 그것을 쫓아내라 그러면 깝깝한 일인데, 이길 힘을 주셔서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길 힘을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다음 봐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나는 너희는 그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33절 시작. 너희는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살면 그들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들의 신을 예배하면 너희는 덫에 빠진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뭘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이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첫 열매가 되었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가 되었음을,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신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되길 위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라고요? 빈손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쓸데없이,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복음 얘기한다고. 복음으로만 얘기한다. 아니, 성경에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얘기해야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봐볼까요? 로마서 1장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보면 그로 말미암아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이라는 것이나 복음이라는 말이나 진리라는 말이나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고 주님이고 할렐루야. 복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7절 보시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심령과 경영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8절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5절서부터 보면은 뭐예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봐봐요. 그 다음 절, 그 다음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무슨 복음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증인이 되것이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왜 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에 있는 우리 그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를 항상 내 그 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안에서 있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다음 봐보세요. 그다음 봐보면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 구하노라. 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갈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다음 봐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니까 그들이 경고케 돼요. 그러면 뭘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돼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견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 봐보시죠.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다. 13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의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뭘 맺도록?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를 교회로 세우신 것은 나를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것은,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무엇의 빚진 자예요? 생명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길 원해요?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된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자는 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과 뭘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교회가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열매를 주님께 거뒀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음을, 그리고 이제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공급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골로새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보면요,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갖고, 이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내가 복음을 믿는다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가페 사랑, 이 진실한 사랑. 할렐루야. 다시 봐봐요. 고린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이들이 지금 뭘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뭐가 나와요? 이 진실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너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믿으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이 사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서도 그랬고 온 천하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시작. 그 다음에 통과하고 13절 봐봐요. 13절 보면은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위치가 이제는 어둠에 살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22절 봐봐요. 22절 보면은,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세워가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듣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복음을 굳게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뭐 하십시오? 굳게 복음을 굳게 붙들고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을 붙들어야 돼요? 뭐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약속이 내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머리가 주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나타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예수님의 사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25절서부터 29절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인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서 27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교회로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모든 자에게 내가 뭐한 자예요? 빚진 자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여러 번 길이 막혔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기 원한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복음에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첫 열매가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뭐예요? 빈손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하고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헌금하고 어떤 헌금이 더 많겠어요? 왜 말씀 안 하세요?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맥주 감사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첫 열매가 됐음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내가 뭐 해야 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 이제 거둬들이는 그 추수감사주일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랑 똑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되어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것을 증거해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모든 삶을 뭐로 사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며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삶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삶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신 삶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어떻게 일하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사랑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나는 본대로 그대로 산다. 요한복음 8장 26절서부터 29절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게 말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모든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풍랑이는 파도를, 그 바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잠잠케 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문둥병자를 주님이 깨끗게 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38년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뭐가 되어 사셨어요? 교회가 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1장 12절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12절서부터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 다음 보시죠.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얼마나 배고프셨는지 때가 아닌데도 거기 가서 내놓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예수께서 나무를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의미 보면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통해서는 뭐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는 뭐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열매를 맺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는데 19절, 20절 봐봐요. 20절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20절 보면은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그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쭙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내가 이 나무에게 한 말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대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예수의 생명은 대언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면은 대언의 생명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시죠. 이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한 것뿐이니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무엇을 한다고요? 대언이에요. 무엇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돼야만? 교회가 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돼야만, 천국이 돼야만, 성전이 돼야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복음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주님의 집이 돼서 주님을 머리라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성전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예수님 전에는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열매로, 주님이 첫 열매로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가 되어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어 살고 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고 있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 교회 일꾼이 되어 살아야 돼요.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오늘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이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오늘 첫 열매가 되어진 자는 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를 떠나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떠나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복음이 약속이고 언약이고 성경 전체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 이름을 내가 뭐하는 삶을 살아요?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요. 그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서 2장 2절 봐보세요. 2절 봐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뭔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지 그 이름을 존중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두고 사는 삶이 그 이름을 뭐 하는 삶이에요? 존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 그럼 그것이 뭔가? 6절 봐보세요. 6절 보면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데, 그 입에 뭐가 있을 때? 진리의 법이 있을 때, 진리의 법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주님이에요.
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바로 최고의 축복된 삶이고, 그것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이번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집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모든 일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성전이 돼서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천국이 돼서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전부가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고 누리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이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천국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교회가 되어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러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 돼서 성전이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예수님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